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다가 모아주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하는 것이适当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작스럽게 비가 한바탕 쏟아졌는데 비가 안 오다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밖에 내놓은 국화 화분 4개를 내놨는데 갑자기 비를 맞고 고개를 좀 숙였더라고요. 비가 좀 올해는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올해는 여름에 좀 많이 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들판에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은혜들이 무르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5장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 살폈는데 부활에 대해서 거의 부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6장 성도를 위한 연보 거의 천국을 사모하다가 갑자기 이 땅에 그러한 관심을 확 돌리는 그런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천상적인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지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천상적인 면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러한 부활을 꿈꾼다면 이 땅에서는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연보는 오늘 이제 연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연보에 대해서. 연보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말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 연보 헌금이라고 하죠. 연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에 연보라는 말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헌금이라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연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헌금의 뜻이 금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금을 바친다. 여러분, 금 바쳐 보셨습니까? 금 바쳐 옛날에 부흥회 하고 그러면요, 은혜 받은 분들 중에 본인들이 손에 있는 뭡니까? 이 반지, 팔찌 이런 거를 헌금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옛날에 그래서 나중에 계수를 하다 보면 금반지 몇 개 이런 걸 적어놔요. 여기 보면 헌금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을 적어놓은 걸 보면 누가복음 21장에서 헌금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교에 돈을 넣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세히 보셨다고 했어요. 그때 헌금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연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이라는 이 말은 원문을 쭉 살펴보면은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 할 때 그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고요? 선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선물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신. 요즘에 헌신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세조만교회 헌신 예배 한 몇 년 전에 드렸겠죠.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헌신 예배에 대해서 드려보진 않았는데, 헌신,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 같은 의미예요. 근데 헌신, 헌금, 연보, 대동소이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은혜로 해석하고, 많아요. 보면 축복, 모금, 교제, 봉사,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같은 그런 뜻들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제 저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헬라어 이제 의미인데, 그런데 헌금을 의미하는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연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보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연보의 의미가 선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선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축복, 모금, 교제, 봉사, 구제. 연보가 다양하게 어찌 보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렇게 이런 단어들을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보의 목적, 오늘 이제 연보에 대한 교훈, 연보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볼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그 의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나눔의 의미입니다. 나눔이 뭡니까? 내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주는 거.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에서도 연보가 로기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 콜렉트. 모은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있는 사람에게 모아서 나누어. 쉬운 말로 분배입니다. 분배. 모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분배. 여러분, 분배하면은 분배를 제일 이제 요즘은 이 정부가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분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가? 이거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연보의 의미를 쭉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있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주고, 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받는다는 거예요. 연보가 나눔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는 모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등이라는 균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너무 부한 자들, 너무 가난한 자들, 그런 부에 이런 편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이제 이 균등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면 이건 공산주의가 돼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빼앗아 와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부르주아네,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프로레타리아 해가지고 혁명 계급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실은 이제 그 공산주의인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막 헬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헬라파 여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막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바로 이 의미가 연보입니다. 연보. 균등하게 하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도한 부자를 하나님 옳게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무 과도하게 부가 그냥 막 한 사람에게 탁 편중되어 있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 부자. 점점 더 모으고 점점 더 자기 것을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너무 과도한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무 과도한 분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홍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홍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따르고 막 하니까 네가 그거 하는 거 좋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너에게 하나 얘기하겠다. 너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못 따랐어요. 그가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 나를 따라라. 만약에 따랐으면은 모르겠어요. 13명의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자기의 그 재산이나 부를 더 따르고 결국 예수님을 못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뭐 이런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줘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복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2,000만 원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식적인 그러한 물질의 복은 뭐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n분의 1. n분의 1이 뭡니까? 가족이 5명이면 가족 5명이 거의 동등하게 나누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은혜 받으면 내 재산, 전 재산 하나님께 바쳐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나중에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가끔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찾아갔는데 유산이 없는 거예요.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자녀들이 잘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완전 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그 뭡니까?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지혜롭게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은 n분의 1이다. n분의 1. 만약에 자녀들이 3명이면 3명의 몫은 내가 그걸 다 결정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눔에 대해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경의 이런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이 11조 아닙니까? 11조.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로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11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매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 합니다. 그런데 3년째,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셋째 해,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36개월,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매달 이제 11조를 한다고 치면 36번 하잖아요. 근데 37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37번 하라는 거예요. 3년 마지막에 한 번을 더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연봉가? 레위인, 객가,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에게 아까 부를 균등하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 쓰는 11조를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36번 아니고 37번 해라. 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많은 이제 태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먹을 게 부족하겠습니까? 넘치겠습니까? 다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5,200만 정도 됩니까? 5,200만. 5,200만이 1년에 먹고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남게 주십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은 남게 주세요. 전 세계를 하나의 백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남게 주세요. 그럼 왜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죽어가는가? 사실 그쪽에는 먹을 게 없어요. 어디에서 가야 됩니까? 부자 나라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 그런데 미국이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미국이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도 그런 역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아내 이름으로인가 해서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약을 계속해서 뭐 수억 달러씩 1년에 그 갖다 준대요. 말라리아로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를 나누는 것을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왜? 부가 거의 90%가 거의 한 1, 2%가 전 세계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연보가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누는 게 맞습니다. 나누는 게.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였거든요. 우리 교회는 받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온천교회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후원해 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근데 우리가 나누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 다시 우리가 나누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각 단체에게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가 역사를 움직인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나라들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지금은 그 나라들이 나눌까요?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왕성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잘 못했어요. 수탈하고 빼앗기 바빴어요. 빼앗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촛대를 옮겨요. 그 촛대를 옮겨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1970년도인가는 IMF의 원조 IMF로부터 그걸 받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왜? 안 나누기 때문에, 안 나누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나누라는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으로 흘러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한 200년 정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흘려보냈습니다. 엄청나게 흘려보냈어요. 어찌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사실 교회가 구제사업 많이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구제사업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프라이드가 높아지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가정에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샘이 있어요. 샘은 늘 가서 동네 사람들이 막 물을 퍼내거든요. 그 물은 항상 그만큼 차 있어요. 그만큼 차 있어. 그리고 물 계속 흘러가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됐어요.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 샘을 딱 막아놨어요.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 수도가 들어가고 다 이리 되니까. 근데 물이 안 나와. 이제 지금 가보니까 그걸 위에 막아놨어요. 그 빠지면 안 되니까 물이 모르겠어요. 속에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거의 썩어 있고 안 나와요. 그 물이 희한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보의 목적은요, 축복의 목적입니다. 축복의 목적. 축복의 목적. 연보가 축복이구나. 고린도후서 9장은 거의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연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여러 방면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쓰입니다만은 보세요. 9장 9절에 보세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어떻게 타고요? 영원토록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 거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뭡니까 이 목적 헌금이라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0절에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 비유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씨, 먹을 양식.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물어 가지고 먼저 씨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씨는 잘 안 먹어요. 먹을 양식 먹고 아껴 먹어요. 아껴 먹어.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진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씨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내년에는 정말 힘든 거예요. 내년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9장 9절을 기록하고 나서 10절을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없애지 않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심을 것은 이거 안 먹어도 될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의미, 연보한다는 의미가 야, 이렇게 심을 것은 여러분 심을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심을 것.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요즘 투자를 안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투자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할 것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너희가 넉넉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은 헌금을 하면 내게 없어져요. 내게 없어져.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돈을 많이 가진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 대한민국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막 풍성하게 막 줄까요? 아니면 좀 짠돌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짠돌일 것 같아요? 풍성할까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상에 만들어낸 것 중에 은행 있잖아요. 은행업이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유태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은행. 하도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모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되게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잘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뭐를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려고 해요. 성경.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막 신명기 26장 이런 말씀 나오면 그 밑줄 긋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 이런 거 철저하게 가르치면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런 결과 그들이 비록 복음
복음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전 세계의 부를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부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돈이 많아서 나중에 많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머니가 늘 돈 얘기하고 아끼 써야 된다고 늘 근데 돈이 없어요. 늘 돈이 없어. 근데 내 친구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내하고 추석에 이제 추석 전에 가가지고 야 이게 옛날에 그 친구 그 건물이다. 이 건물을 진짜 허허벌판이었는데 그 건물을 그냥 돈 가지고 아마 거기에 제일 높은 건물 최초로 지었을 거예요. 14층인가 5층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쫙 지어가지고 그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 어리석은 짓이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의 의미. 교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니면 로마로 간다,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쭉 찾아보니까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는 그걸 간다. 그래서 연보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과 교제하러 간다. 이 말은 내가 연보를 들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보는 교제하기 위한, 교제, 서로 나누기 위한, 돕고 돌아보고 봉사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바울 당시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보면 늘 보니까 예루살렘에게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 선교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헌금을 챙겨가지고 가요. 헌금을 챙겨가지고 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가?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유대 나라는 북쪽에는 좀 비가 와요. 남쪽에 비가 안 와. 비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물어요. 가물어. 그러니까 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이라도 안 와버리면 이제 농사 이제 없는 거예요. 가뭄이 잦았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착취를 해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가 예수를 빨리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믿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기 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또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 딱 보니까 아까 그 연보의 첫 번째 의미가 나눔 아닙니까? 나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이 몸에 천막 지어놓고 교회를 할 때 전도를 하러 다니면 부자들은 안 오는데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픈 사람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고 아파서 못 일어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좀 부자도 좀 보내주시지 왜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일자리도 주고 사업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갱생이 되는 거예요. 갱생.
할렐루야. 저 당시에는 복음의 초기 단계에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내가 교제하러 간다 하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바울이 얼마나 헌금을 모아올까 하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님이 장에 가면은 오늘 이번 장에서는 어머니가 뭐 사올까? 사탕을 큰 거 사올까? 아니면 과자를 얼마나 사올까? 기다렸. 예루살렘에 바울이 이제 갑니다. 바울이 갈 때, 그런 설레임들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 만남의 설레임. 그 만남의 설레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신령한 것,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이고 육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연보, 돈을 의미합니다. 돈, 필요한 돈. 너희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 왜? 신령한 것을 나눠줬으니까. 신령한 것을 이 의미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전해주고 천국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신령한 것을 줬다는 표현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것,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육적인 것이라고 썼는데 이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거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뭐 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것이 충만해요. 그리고 연보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신앙 없는 사람 잘 못해요. 신앙 없는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앞전교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1년 다니다가 안 다녀.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이 흘렀어.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은 남편 좀 자꾸 쓸려가지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가서 이제, 아유, 사장님 왜 교회를 1년 다니다가 이게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믿음이 없는데 자꾸 뭘 강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요. 남전도에 가는데 어디 가는데 돈 내라 하고 막. 그 다음에 또 막 교회 가니까 괜히 헌금 안 하니까 또 막 눈치 보이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 끊었다는. 사실 맞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연보하기 힘듭니다. 연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 헌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역대상 29장에 보면 저는 굉장히 역대상 29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빈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뭐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 사이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은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보의 시기, 액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자, 연보는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헌금은 주일 예배 시에 정기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이 7일로 잡았을 때 첫날, 일요일,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첫날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 드릴 때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듯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게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보 액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보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내가 막 남에게 막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어요. 소득에 따라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수입에 따라 하라고. 수입에 따라서. 연보 액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연보 액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11조. 11조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성경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연보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바나바나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 바치는 것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막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시기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기한 거예요. 야, 나는 더 많이 갖다 바쳐야지. 내 재산 다 팔아서 갖다 줬다고 해야지. 하면서 자기 재산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갖다 바친 겁니다. 나는 절반만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바나바보다 더 대단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치고 나서도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벌을 받아 둘 다 죽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어요. 동전 2개를. 그리고도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저 여자는 자기의 것을 남은 걸 다 드렸다고. 액수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액수에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많은 연보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연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을 다 좋아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정한 소득에 대한 연보를 금지합니다. 부정한 소득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안 받는
그런 연보도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해가지고 한 번 이런 돈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복권에 당첨됐어. 복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에 당첨됐다. 그런데 목적이 내가 저 복권 막 쫓아가다가 당첨됐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막 근데 우연히 그냥 당첨이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제 뭡니까 소풍 같은 데 가다가 가서 찾아와 가지고 되는 거.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주고 이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막 목적이 돼 가지고 막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요. 외식적, 과식적 연보를 거부합니다. 외식, 과식. 내가 남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막 의시대고 다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서기관들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만큼 했어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억지로 하는 연보. 억지로 하는 연보.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 억지 연보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제가 근데 헌금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기뻐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을 봐요. 더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주는 데는 익숙해져야 돼요. 주는 데는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요셉의 뒤에서 영상 하고 있습니다만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우리 애들한테. 한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통로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빠는 목회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은 돈이 올 수가 없다. 모르겠어요. 막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그게 막 하면 막 판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그런데 너희들이 심어라. 제일 기본적으로 심는 게 11조다. 용돈 받은 거 철저하게 얼마인지 다 세알려가지고 철저하게 하게 합니다. 아무튼 다른 게 들어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축복을 하는데 먹을 것과 투자할 것 씨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내가 이것도 다 써버리고 이것도 나중에 다 써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것대로 더 크게 하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더 크게 하시고 그게 바로 구제와 연보입니다. 구제와 연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은혜의 법칙,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미리 저축해 두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장 거기 보니까 모두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즘은 이제 월급을 옛날에는 봉투에 탁 넣어서 줬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탁탁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모아두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내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은 첫 소상. 월급 받더라도 그걸 처음 탁 띄워놓는 겁니다. 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은 또 성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나눈다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첫 소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보리수확하고 그거를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밀 추수 다 하고 나서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해야지 하고 탁 모아놨는데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점점 다른 데 다 쓰고 그냥 나중에 할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 인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가장 이른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가지고 정목사가 많이 가지고 가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돈은 저장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저 밖에 고기를 많이 모아둘 겁니까? 고기를 많이 한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아두잖아요. 저장의 수단이, 또 교환의 수단이고, 돈은 교환의 수단. 우리 일상생활이 다 돈으로 돼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엄청 불편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그런데 돈이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 왜 범죄가 그냥 이 세상에 엄청나게 일어납니까? 다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내 모르게 그냥 교회에 다 재산을 갖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을을 끊고 안 만나고, 다 돈에서, 뭔가 범죄가 다 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디모데에게 주는 이런 말씀에서도 그 당시에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잘 써야지.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들, 돈을 성경에 보면요, 돈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돈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근데 희한한 거,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흩기 전에 내가 열심히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더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다 평소에 베풀던 사람들. 어려워서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일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돈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내 중심에 돈을 모을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찌 보면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연보에 대한 교훈.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국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